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국가였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 국민의 90%가 농업을 하는 인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기억나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소를 모는 농부가 소에 쟁기를 걸고 소를 몰아가죠. 그러면 무거운 쟁기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흙들을 뒤집고 밭이 논이 갈아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소로 밭을 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트랙터로 대신하지만 그래도 봄에 농촌하면 이런 아련한 그림이 제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헌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보니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밀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 엎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릴 때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시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밭입니까? 논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돼서 밭을 가는 것처럼 마음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해 묵은 땅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을 때,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을 때 마침내 그 묵은 땅이 새로운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를 뿌려 응답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낙심과 염려로 인해서 굳어버린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기도의 쟁기로 갈아서 마침내 응답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넘치게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갈아엎어져 새로운 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과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의 마음에 묵은 땅이 기행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이 말씀 따라 이번 3주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왜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어서 굳어버린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전기밥통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안에 밥이 있는 거예요. 밥을 조금 먹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밥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전기 코드를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빼놓아서 그 많은 밥이 먹을 수가 없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그만큼의 쌀을 만들려면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했을 텐데 생각하니 마음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밥만이 아니죠.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린다 해도 땅이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 은혜 씨가 뿌려져도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다면, 묵은 땅이 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나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을 대로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씨가 전혀 마음밭에 심어지질 않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하품만 나오고 오늘따라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기나 생각하며 시계만 연상 쳐다봅니다. 찬송을 불러도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에서 찬송하면 왜 자꾸만 반복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꼭 5절짜리 찬송가를 골라서 하는지 화가 나요. 기도 시간이 돼도 남들 어떤 기도 하나 듣고만 있지 자기는 기도할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밭이 굳어져서 어떤 것도 마음에 심어지질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찬송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과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밭을 굳게 있는지, 나를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것을 예수의 보혈피로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미움과 나의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밭을 딱딱하게 굳게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요, 새로운 믿음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교사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죠. 원래 교사라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쳤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너무나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절대로 찬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두 분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도가 심했습니다. 더구나 교사한다고 아이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잘나셨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두 분을 위해서 기도만 했죠. 한 번은 그의 마지막 주일이 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아니 바쁜 연말에 무슨 기도원이냐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계속 추돌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기도원에 따라오시긴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가서 새벽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내려오곤 했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간절히 선생님들과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휴식 시간이 돼서 제 방에 쉬고 있는데 이 두 분 선생님이 제 방에 녹화하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눈물자국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저분들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프신가? 궁금한데 남자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부부가 오늘 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는 결혼한 다음에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고 너무나 기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왔지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저 좋은 말이 안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사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젊은 목사가 뭘 알게 되나 싶어서 나는 그래도 교사인데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기뚱으로만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부족했는지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교만을 깨닫고 나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고 제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아내 기도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 아내도 저와 같이 은혜 받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비로소 만났습니다.
저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받지 못하자 그만 그들의 마음밭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밭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입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굳어버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보이지를 못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왜 굳어졌는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천둥처럼 들려서 내 영혼을 뒤흔들어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의 감격한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뒤범벅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 손수건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세요. 성령의 쟁기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묵은 땅을 갈아엎을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지난 연초부터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 눈발이 날리는데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야, 눈이 많이 오는구나, 집에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창밖이 환해졌어요. 밖을 봤더니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해가 비치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는구나, 얼마나 햇빛이 반가운지. 물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해는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의 햇빛이 너무나 인상 깊었죠. 우리의 인생의 날씨도 언제나 맑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나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흐린 날도 있습니다. 하늘이 문제 구름으로 캄캄하고 어디에도 응답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아무리 고난의 눈비가 내리고 문제의 비바람이 거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 반드시 구름 사이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금 이루를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두꺼웠던 구름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태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버린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나의 마음을 굳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굳어버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겨우내 얼어버렸던 땅을 갈아야 됩니다. 어떤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새로워지게 되죠. 헌데 문제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라는 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의 예배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21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찬송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1994년 11월에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프리즘 선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등배 목사로 사역했지만 그때부터 부서의 리더로서 그들의 영혼을 직접 책임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던 위치에 있게 됐죠. 연말에 가까우면서 어떻게 저 청년들을 섬기고 인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지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기대치도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김 목사,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해라. 네가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도록 해라.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너는 단지 나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들 스스로 마음밭을 가라. 새롭게 나를 만나게 하라. 스스로 꿈꾸게 해라.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단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31년이 지났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젊은이가 그 단일 기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의 묵은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변화되지 못했던 마음에 기도하자 갈아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일간 작정하며 청년들이 정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쟁기로 갈아엎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개인의 꿈, 주님 안에서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새롭게 살자 그들 개인과 선교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에는 지하 3층에서 드렸던 예배를 여의도 교회 대성전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청년들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단일 기도를 드렸고 그 단일 기도회가 1년의 기도의 원천이 돼서 기도함으로 주의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4월에는 이번에는 프리즘 선교를 떠나 대학 선교를 맡게 됐습니다. 연말에 대해서 새해를 구상할 단에게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 목사, 프리즘 선교에서 한 것처럼 대학생들과 함께 작정하여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단일 기도회를 하자고 했더니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대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3일 봉회라도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1일을 기도합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헌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염려와 걱정과 다르게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학선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오병철 선교사님도 그때 저와 함께 단일 기도회 때 기도했던 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그때 저와 함께 프리즘 선교에서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중요한 쟁기가 된다는 겁니다. 남이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할 때, 변화를 갈망하고 작정해서 간구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1999년 9월에 독일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침 2000년 21세기를 맞으며 새천년을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저들과 함께 나에게 기도해서 새해를 열게 해라. 독일의 이민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주일날이면 오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km가 떨어진 곳에서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매일 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안 되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고 단일 기도를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그 독일 땅에서 전송도의 50% 이상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고, 마침내 독일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어느덧 5년이 되고, 지난 5년 동안에 벌써 4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도 왜 고생을 합니까?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받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야훼를 찾을 때니, 야훼를 찾아 간구할 때 묵은 땅이 기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영혼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서 어떤 씨든지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만으로, 내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은, 내 마음밭이 갈아엎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기도의 씨가 뿌려져 응답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짓 열매, 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길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 해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아니 좋은 열매가 아니라 거짓 열매를 맺었었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믿음의 진보가 없는지, 나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열매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주님,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 붙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박혀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을 때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단일 기도회를 하는 것은 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21일 동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켈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죠. 그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양복에 장비를 꼽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박사님이 꼽고 다니는 장비는 방금 꺾은 것 같이 싱싱하고 시들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니 저 교수님은 왜 장비를 꽂고 다닐까? 아니 더 신기한 건 저 장비가 시들질 않아. 비결이 뭘까? 한 번은 한 학생이 작정하고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이 꽂고 다니는 장비는 어떻게 항상 싱싱합니까? 시들지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박사님이 빙근의 미소를 주면서 자기의 양복 안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을 보니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 안주머니에 세상에 작은 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꽃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물에 담겨 있습니다. 싱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박사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생활의 뿌리가 이 장미꽃처럼 주님의 은혜의 생수 속에 담겨 있어야 되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처럼 장미처럼 싱싱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마음으로 장미를 꽂고 다니지. 자네도 그렇게 살고 있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단일 기도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우리 모두 결심합시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로 결심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어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주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 근심 간대 없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한데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이 슬픔도 곧 지나갈 거야.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비추게 될 거야.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번 단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 그 주님 믿고 나아가 마침내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